치유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잘 안 지켜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태도가 좋았어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찬송할 때 안 한다. 그거 태도 나쁜 겁니다. 은혜 못 받아요. 입을 열어야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오기 부리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봉독하는데 안 열어봐 버리는, 안 갖고 온 것도 문제고, 가져왔는데 성경을 안 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책 안 갖고 와, 무거우니까.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끄적끄적 하고 있어. 예배 때 핸드폰 하는 거, 발 꼬고 앉아 있는 거, 그런 자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우리 애들, 제가 핸드폰 절대 예배 때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뺏는 거예요. 환경을 못 이기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예배 때 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요? 교육이 무너지는 게 마귀가 태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태도. 예. 네. 정중하고 인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옷 매무시 하나. 그리고 예배 때 늦고 시작된데 밖에서 잡담하고 있는 거. 이런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율법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식한테 꽂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뭐. 그리고 이제 청년들 특별히 이제 교제하고 그런 이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사랑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행복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가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 절대 우리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선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목사니까 믿음이 다 있을 것 같죠? 목사니까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 속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그 태도를 주님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 그거 잊지 말고 그렇게 정진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지. 그때는 병원이 없었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왜 없어요? 그때도 병원이 있었지.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의사 있었고 약이 있었어요. 민간요법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이제 원어에는 이 장로라는 말이 개념이 지금 현재 장로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목사들, 이 장로를 그 장로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을 주의 종도를 불러가지고 청하여 신방을 받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핵심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원에 가라. 병든 자가 있느냐? 의사를 청해라.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종을 불러라. 주의 종을 불러서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로 당분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원인과 이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 날 수 있어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날 수 있어요. 차량이 결함이 있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핸드폰 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똑같은 사고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결과만 보는 거죠. 죽었다, 살았다, 차가 많이 부서졌다. 이렇게만 보지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아파서 그런지,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육체가 아프다면 통증이 있는 것인데 똑같은 이 통증이라도 이 육체의 질병이 뭐 때문에 왔느냐 이거죠. 그거 성경에는 한 가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따져보면 첫째는 오늘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한 질병도 있다. 때로 그러니까 여러 질병 중에 그런 종류의 질병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죄에서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병도 주시냐? 스바냐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자,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에이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을 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말할 때 있어요. 그렇죠? 흔히 너희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뭐 그렇게 했어? 근데 역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건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로 따지면 얼마인지 알아요? 참새 2마리가 10,000원, 8,000원에서 10,000원에 팔리는 거야. 그걸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면서 그 맥락이 마태복음 12장인데 28절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리고 너희의 목숨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하시고 나서 느닷없이 참새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람이 정한 것 같으나 사람이 정한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사람이 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매기는 거죠. 저 사람이 저 값에 파니까 나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파니까 난 좀 더 싸게 팔아서 이렇게 얼른 정리해야겠다. 이런 결정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내 머리털이 내 건데 나도 숫자를 못 헤아리는데 주님은 헤아린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스바냐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짓되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가수원을 가꾸되 소출을 보지 못하고 죽으리라. 왜? 집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포도원을 일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먹게 하시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다. 세상에 하나님 할 일 없어서 내 집 짓는 것까지 간섭하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내 마음에 이제 시험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주저앉아가지고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속에 시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아. 여호와께서는 화도 안 내려. 이런다고 뭐 벌 주시고 이런다고 복 주시고 그런 분 아니야. 그런데 이런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듯이 찾아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 벌 내려버린다. 어떤 벌을 내리느냐? 그들의 가진 재물이 강도에게 노락되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집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집을 다시 짓지만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지만 소출을 먹지 못한다. 왜냐? 생사화복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질병을 직접 주시지는 않지만 질병을 주시고 안 주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질병은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죠. 욥을 망하게 한 건 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활동은 누구야? 행동대원은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결제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새치 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성경의 내용은 참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에 틀림없는 책이지만 주님의 뜻을 다 담기에는 온 세상을 다 담아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감히 대학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다른 나라 말 좀 한다고 신학 공부 좀 했다고 함부로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난도질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아니니 이거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애초에 그런 자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고 미련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에 보내놓으면 6개월 다니면 막 이러고 다녀요. 응? 검은 띠 띠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빨간 띠 띠고 빨간 띠 검은 띠도 아니야. 응?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두드러 맞아보고 망신당해 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벌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착각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자를 찾아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질병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주제인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누가 잘 때서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고 흥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근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맘먹으면 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는 살아나. 근데 설령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이게 초월해버리는 거죠.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요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에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해요. 그 너머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병 고쳐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물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꽉 붙잡고 있다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그런 산 순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짐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잘 견디고 있다면 그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때야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사람이요, 굶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은 안 나와요. 굶어 죽으면 딱 보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배 터져서 죽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몇 갑절 잘 사는 나들이 전부 뒤에 지금 뒷걸음질 해버렸고 우리나라가 앞선 나라가 됐어요. 뭐 때문에? 정치를 잘해서 경제발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걸 몰라 지금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배 터져서 죽는 사람은 숫자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비만, 당뇨, 이게 다 잘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밥을 과식을 안 하면 당뇨는 나요. 근데 너무 영양 과다로 당뇨가 온 거죠. 응?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헬스장이 어디가 있었어. 그 헬스장에 뭐야, 실컷 먹고 그걸 빼느라고 죽어나. 그러니까 음식 팔아서 돈 벌고 살 빼기 해서 돈 벌고. 무슨 말을 하냐면 마귀가 꼭 불행하고 안 되고 못되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찌워서 죽여버린다. 높여서 죽여버린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잘 따져봐요. 우리 교회를 봅시다. 다른 교회는 뭐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 교회를 볼 때 힘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아가지고 싸돌아 다니느라고, 돈 쓰러 다니느라고 믿음 떨어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말 좀 해봐. 수는 안 세어봤지만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행복하고 형통하면 주님께 쫓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게 인간이라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거를 성경에 있으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질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급사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거꾸로 죽을 병도 있어요. 근데 나사로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은 질병으로 죽을 게 아니고, 그럼 병은 왜 걸렸냐? 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조건을 만든 것뿐이다. 물론 가족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본인도 죽음의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한테 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살려낸 거라는 거죠. 주께서 말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병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죽는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봅시다. 시작. 여러 개의 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처음부터 딱 깨달은 게 아니고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체에 가시. 여러분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못 빼. 그럼 어때요? 24시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24시간 아프고 고칠 수 없는 병.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간질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빛을 보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걸린 안질이다. 혹은 영적인 공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학설은 안질이라고 보지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여세로 따지면 알레르기인지 그냥 눈이 벌겋게 되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끄끌끄끌하고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아이러니는 바울은 다른 사람 병을 무수히 많이 고쳤어요.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지는 거야. 이건 곧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이 됐습니다. 질병의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는 수준까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승리한 것이죠. 진짜 위대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됐어. 무슨 해석이 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라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면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막 바울을 높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이 없었으면요 이단의 교주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개 자리야 생각할 때 하나님은 10,000개, 억개를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육체에다가 가시를 확 쑤셔 넣어가지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때 사람이라 얼마나 자기가 우쭐해지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뿌듯하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그에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네가 받은 은혜가 작으면 내가 가시 안 줘.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시라도 집어넣어놔야 네가 돌아서서 통증이 밀려올 때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그래요. 내가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겨를이 없어. 그냥 병든 자가 쫓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칭송을 해도 뭐 내가 죽었으니까 정신이 없어. 그냥 듣는 척 만척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알차게 써먹다가 저 천국에 데려가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확 씌워줘가지고 12보좌에 앉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없었으면 주의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어요. 폐병 걸려야 주의종이 된다. 큰 종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폐병이 걸린지 머리가 벗겨지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 내 친구 놈은 나하고 같이 우리 모교에서 최초로 나오고 둘이 1호 목사가 됐는데 신학을 했는데 그 친구는 순복음으로 갔어요. 거울 앞에서 막 조영기 목사 흉내내고 머리가 막 자기는 빠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 그런 걸 수없이 보고
그래서 목회자는 가난하고 할 말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울고 앉아있고, 한 번은 도심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더래.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니까 그 터줏대감 장로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자기 손에 놀아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단이 있고 영역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강단을 확 뚝심 있게 지켜버리니까 이분이 나가라고 그래도 이 목사님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는 안 나간다고 버텨버린 거예요. 이게 고집이 아니고 말 잘한 거지요. 그리고 굳건하게 강단을 지켜버리니까 이분이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벽에 이렇게 촛대 같은 게 있었대. 불 들어가. 그런 거를 예배 시간에 다 두드려 깨버렸대. 이 장로님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네 분이 울면서 짐 싸서 나갔대. 그걸 본 거야, 어릴 때.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어. 내가 때려 죽여도 주의 종은 안 된다. 근데 서운해버렸어요,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법 공부를 하셔서 그 당시 해운사관학교에 지원을 한 거예요. 너끈히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적으로. 근데 신체 검사가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 버려. 배를 못 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수해서 또 갔어. 병원에 가기 전에 다 검사했는데 멀쩡해. 신체 검사하면 또 혈압이 높아. 내리 2번을 낙방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신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합동주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그 병이 없었으면 종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이 질병의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분초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에게는 일체 위로나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하여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바울처럼 이 짐을 가지고 평생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질병이 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영향으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밤낮이 바뀐다든지, 사람은 밤에 자야 돼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찍 잠을 들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잠을 자도요, 낮에 자는 것보다 밤에 자는 건 완전 질이 달라요. 수면의 질이 달라. 똑같이 6시간을 잔다 칠 때 낮에 8시간, 10시간을 자는 것보다 저녁에 6시간 자는 게 훨씬 몸에 좋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 몸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잖아요. 당뇨도 그때 잠을 자주면 당이 좋아져요. 근데 늦게 잠을 자고 늦게까지 늦잠을 자면 똑같이 6시간, 8시간 잠을 자도 당뇨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음식을 잘못 골라서 자꾸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먹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몸을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선선하게 해야 되는데, 몸을 겨울에 차게 하고 다니고 막 되게 뭐 미니스커트 입고 찬바람 싱싱 쉬고 다니고, 뭐 내가 뭐 옷 사줄 건 아니지만은 그거 다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커피 문화가 하나 있는데,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겁없이 막 그렇게 먹고 다니는데 뭐 지나치게 단 거, 그다음에 겨울인데도 한겨울인데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분명히 몸에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공육을 먹을수록 몸이 나빠지잖아요. 햄버거, 스팸 이런 거 먹으면 나빠진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거든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공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 수박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왜 안 좋아? 수박은 여름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질서를 깨트리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위아래의 질서와 좌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의 질서는 진즉 무너졌어요. 제자가 스승을 대적해요. 그러면 스승은 속상한 걸로 끝나지만 제자는 죽어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 부모는 모욕당하는 걸로 끝나지만 자식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가 깨뜨려졌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을 대적하는 것은 주인에게 수치스럽지만은 그 종은 망하고 죽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이 몸을 잘 써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영적인 공격으로 질병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 우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두 번째, 환경의 영향으로 질병이 온다. 네, 환경의 영향으로.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영적인 공격으로 질병이 올 수 있다. 귀신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하여 질병이 올 수 있다. 왜 그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질병이나 사건, 사람, 환경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가? 질병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을 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물리쳐요. 아시죠? 군대 귀신 2천. 그러니까 이제 2천인지 얼마인지 몰랐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2천일 걸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축사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에 여러 사건이 등장이 되는데 그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요. 그죠?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냥 무심코 끊어서 해석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각자의 사건으로 보면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연결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물리칠 걸 아시고 그렇게 할 걸 알고 귀신이 못 가게 막았다. 이게 뭐냐?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다. 왜냐? 이 주장은 뭐냐면 풍랑을 꾸짖었어요. 인격적으로 꾸짖었다는 거예요. 물론 만물은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질병도 들을 기가 있고 귀신도 들을 기가 있고 자연 만물도 들을 기가 있고 그래서 태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니까 세포도 들을 기가 있고 짐승도 들을 기가 있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권력이 우리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있다고 저는 믿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도 분명히 인격은 없지만은 예수님은 풍랑을 인격화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게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풍랑이 예사스러운 풍랑이 아니고 어둠의 역사로 거라사 지방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도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지고 공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토요일만 되면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다. 그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성질이 못돼서 그렇다. 내가 참을 걸 그랬나.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가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탁 때렸어. 그래서 돌아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친구인지 알았어요. 그래. 그건 우연한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착각으로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뒤통수를 탁 때려. 딱 돌아봤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 근데 그 다음날 가니 또 뒤통수를 맞았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 천치야. 이건 의도된 거예요. 내 뒤통수를 계속 때리는 놈은 거짓말하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착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문 앞에 나갔는데 탁 걸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 그건 우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곳에 가면 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 또 깨졌어. 또 깨졌어. 그거는 해석 달리 해봐야 돼요. 그 존 비비어가 쓴 책에 보면은 무슨 책이 있는 책이 이제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전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는데 정확하게 밤 12시인가? 그때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경기가 일으키면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1시간인가 2시간을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그냥 얼레고 달래고 뭐 그리고 정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딱 잠을 자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래. 그 다음날도 또 그래. 이런 일이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정확하게 잘 놀던 애가 그 시간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잠을 못 자게 하고 사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깨달았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일이 여전히 그날 저녁에도 딱 시작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2시간,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이제 대충 그런 스토리예요. 2시간 울던 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30분 만에 그 현상이 끝났어. 그 다음날도 여전히 딱 그 시간 되니까 또 그 현상이 일어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물리쳤더니 10분 만에 중단됐어. 그 다음날 또 했더니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현상이.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그쯤 되니까 둘째가 또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쳤더니 한 10분 만에 진정이 됐어. 그 다음날은 없어졌어.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없어요. 그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지.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쯤 마무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연이어서 자, 우리가 이 욥기서가 좋은 모델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 땅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구름이 나타났을 뿐인데 이 땅에는 비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했는데 그로 인하여 욥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뒤통수 두드러 맞는 거예요. 평생. 아이고 미안해요.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냐고. 또 그 다음날 또 두드러 맞고 그 뒤통수 터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냥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그냥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마귀가 그러는 거야. 네 죄 때문이 아니고. 또 내 죄 때문인데
엉뚱한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마귀도 억울한 게 많다고 그랬죠 내가. 무조건 마귀 탓이야. 마귀 탓해버리면 편하니까. 그냥 망한 것도 마귀,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마귀,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것도 마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지가 저질러 놓고 마귀 탓을 하면 돼.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요 마귀의 역사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시골에서 가르쳤던 애 중에 허리가 갑자기 아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다가 뼈었다든지 뭐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 할머니 묘 이장하는데 장손이라 구경하러 갔다가 그날부터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병원에 가면 증상이 안 나와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병원에 가면 멀쩡해.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서 있는데 그러더니 얘가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성령 받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성령의 불의를 받으니까 이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가지고 걔는 안수도 안 해줬어요. 지가 고쳐버렸어. 은혜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질병을 통하여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거친 애가 순한 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되고 성실한 아이가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받는 게 왜 문제입니까? 빛이 나가는 게 왜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은혜 받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 안에서 부여하신 그분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닌가요? 기복신앙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팔아서 복을 목적 삼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복을 받는 게 왜 문제예요? 질병 낫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 밤에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진단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심령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물리칠 자는 물리치고 돌이킬 자는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모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